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성경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롯의 철하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름이 없습니다. 결코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를 주목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이 롯의 아내가 유일합니다. 도대체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대단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어찌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성을 불로 멸망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롯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성에서 빼어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를 성 밖으로 도망가게 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문하죠. 자,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던 중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시시각각 가까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의 성경은 롯의 아내를 표본으로 세우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무엇의 표본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균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지어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롯의 아내는 치우친 인생을 살다 망한 자들의 표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그 시각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온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빼앗겨서 미처 깨닫지 못하여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산다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워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충실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 일에만 온통 몸과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버린 바로 그 치우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뭡니까?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영과 육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에 늘 거룩을 목적에 두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치우쳐 버렸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온통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또 즐기는 것에는 내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전혀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습니다. 큐티하는데 10분도 할애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설교를 들으면서도 온통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우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종말과 같은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치면 해석이 안 되고 인내가 안 되어서 다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정신 차려라.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루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습니까? 큐티하는데 얼마나 소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롯의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롯의 처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올 때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내가 거기 두고 온 폐물, 재산, 예금, 그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무엇의 표본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재물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표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돈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돈 아까워하다가, 돈 좋아하다가 돈 때문에 생명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선택의 문제이며 버림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줄과 같았던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이제껏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기독교 역사에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도, 물질도, 심지어 가족과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그깟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목숨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롯의 처를 기억하여 그녀의 어리석음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얻기 위해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34절 3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이들은 한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한 가정의 가족 중에서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롯의 가정에 일어났죠. 롯의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가정을 이루어 한평생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롯이 그래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과 살면서도 소돔성이 망하는 날 롯은 구원받았지만 끝내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가정에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아도 마지막 날에는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아내의 신앙 가지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부인이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또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 연수가 오랜된 분이실수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에게도 크게 존경받았던 교계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일절 교회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의 골짜기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몇 명의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후배들을 위해 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어떤 말을 해주실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어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신도 성도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구원은 예수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복음이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어야 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큐티의 가장 큰 열매는 내절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던 숨겨진 욕심과 내 의로움, 막강한 죄와 중독을 끌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큐티야말로 중독 치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죄와 욕심을 발견하며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롯의 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의 것만을 집착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거룩도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던 그날에 땅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잘 살아가므로 마지막 날 정말로 주님 오실 때 그날이 나의 심판의 날이 아닌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